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가 확실하게 알았던 건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점차 이런 확증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버나움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이런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그러나 베드로의 그 신앙은 아니고 물론 반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혈과 육이 그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우리가 반응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분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후에 사역을 이어가신 분입니다. 신약성경 3분의 1을 쓰신 분인데 사도행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스테반 같은 훌륭한 집사를 그 돌에 맞게 가편투표를 한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도 다메섹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거죠. 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즉시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이 벗겨져서 비닐이 벗겨짐으로써 즉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오늘 이분이 아버지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예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저도 이거 믿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걸 내 거로 삼아야 돼. 내 지식, 신령한 지식으로 삼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인정하면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대순진리기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강증삼으로 왔다는데 뭐 강증삼으로 해요?
아이고, 서부가 강진사부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될 말입니까? 될 말이에요. 예? 이슬람은 알라가 아버지예요. 알라가 아버지야. 예? 불교는 뭐가 아버지예요? 공이 아버지예요. 공이 사실 부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공이야. 공사상이야. 예? 우리는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뭐가 아버지야? 자기 이만희가 보혜사로 와서 자기 이만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훅 불어서 바람처럼 날려버리고 오늘 사울이 고백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육신을 벗고 가는 나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복음 정리해서 생명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생명이 복음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예? 내가 생명을 얻지 않으면은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복음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뭐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쉬운 거예요.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사람도요, 이 피 속에요,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예? 그래서 이 침에도 그 생로병사에 보니까 이 피가 이렇게 내 속으로 가다가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뇌가 이렇게 거기서 죽는 거죠.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능을 못하는 게 이게 치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이 사람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하잖아요. 그럼 피에는 뭐가 있냐? 과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죠. 이 사실은 벌써 출애굽 때 그런 사실이고 아담 때 이 피 얘기를 한 거예요. 가죽옷을 입힌 것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는 이 피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도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린 자는 그대로 다시 곧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 속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한 사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게 돼 있는 거. 이게 약속인데요. 그래서 왜 피를 발랐냐? 예? 사람 피를 죽여서 바르면 끝나지만 짐승 피는 바름으로써 대신 죽었고 우리는 거기서 보호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할렐루야. 어린 양. 그래서 그 피 속에는 사람으로 보면 사람 피가 가장 그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피 중에 가장 귀한 피는 하나님의 피라 이거야. 예수의 피라 이거야. 이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이 피로 우리가 속죄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정도로 알면은 입문했다. 참 기독교에 입문했다. 그 입문하게 초급 단계라 이거죠. 지금 초급 단계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중급으로 가야 돼요. 중고로는 말씀이 생명이 돼요. 이것이 이제 열려야 됩니다. 이제 피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의 피가 흘려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는데 중급 단계는 이게 말씀이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 사실 피로 오는 거예요. 피에 단어로 오는 거예요. 단어로 오는 거예요. 월드로 단어로 오는 거예요. 이 단어 문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 피가 문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문장이 옴으로써 예수의 피가 옴으로써 우리가 속죄받는 자유를 얻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건데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피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여기까지 오면 중급 단계야. 조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거든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피를 우리한테 어떻게 먹이고 자기 살을 어떻게 줄 거야. 저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하고 많이 가버렸어요. 많이 가버렸어요. 응?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가련이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만 또 가지 않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가고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내 말이 생명이요 영이다. 할렐루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살과 피의 말씀이 여기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것이 생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의심 많은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중급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중급이에요. 이 피가 말씀이고 피가 생명인데 다시 말씀으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이 정도는 중급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영이 생명이다. 이제 영이 생명.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영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곧 성령이죠. 성령, 거룩한 영. 이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므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 겁니다. 곧 이것이 진리예요. 다시.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안에 운행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영적 생활이다. 신앙생활의 참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되는 게 있어요. 육은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 영이 생명이에요. 이건 고급 단계예요. 그러니까 고급 단계. 여러분이 피가 생명, 인문, 말씀이 생명, 중급. 이 정도는 중급 단계에 어느 정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피죠,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영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이 여기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과 말씀이죠. 이게 왔을 때 내용을 살리는 거예요. 내용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없다면은, 영혼이 없다면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 이 영은 어디서 왔냐? 육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 혼과 육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덮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의 그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피로 씻었고 말씀으로 믿게 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내 영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하셨다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이 여기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 때 창조된 거예요. 아담의 영만 창조한 거 아니라 내 영이 그때부터 창조되었던 거예요. 내 영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생기기 전 창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어마하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이게 하나님 자녀가 뭐야?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은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하늘에 가면 천사들이 다 지금도 수종을 들지만 수종 들수록 신분이 틀리거든요. 아멘. 종의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냐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좀 열려야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여러 가지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고 생명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읽어봅니다. 자, 믿음 복음이 있어요. 그 믿음 복음. 자, 믿음도 우리가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로마서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거죠. 믿는 거야. 믿는 게 이게 복음인데 예수를 주라는 것은 이게 주인이야. 주인이라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내 주인이 예수라는 거야. 아까 예수에 대해서는 복음이라는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사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의지한다는 것은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거기에 이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도 이분을 믿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요, 안 나나요?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우리가 사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벌써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벌써 나에게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 죽잖아요. 죽으면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살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옛사람이 행했던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고
빛을 좋아한다 이거야. 빛을 좋아해서 선하고 착한 일, 선하신 그런 일들을 찾아서 행하기를 원하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무슨 머리 써서 믿는 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믿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우리의 조상, 구약과 신약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예요. 누구예요? 데라는 250세에 사망한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데라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첫째 큰아들이 하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지만 나홀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람, 이 하란, 그 다음에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 3사람이에요. 3사람을 데려가 나왔어요. 하란도 있고 나홀도 있었는데 다 데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다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뭐 보이는 거, 뭐 보이는 것이든지 물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의 이 데라가 그 밑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대대로 해먹을 판이었어요. 셋 다 똑같아요.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거야. 하란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물론 하란은 일찍 아버지보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는 안 나오지만 하란도 있었고 나홀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야,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신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야곱에게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리브가가 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기 전에 뱃속에서 쌍둥이를 배워버렸네요. 그래 나와보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둘째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서 무슨 선과 악이 어디 있었어요? 이 속에서 서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서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버린 거예요. 데라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 데라가 세 자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속에서 누구를 선택해버렸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야곱도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큰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나 큰아들을 얼마든지 아들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니야. 하갈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그러니까 신학에서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은 우리 형제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이웃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이런 믿음에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통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전능자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영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해. 돈이 있건 없건 뭐 잘생기건 못생기건 그거 다 떠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오늘 이렇게 갈릴리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에요. 돈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다 생각해봐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택될 만한 뭐가 있었나?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진 것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에 12 조상들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를 선택한, 유다가 뭐 잘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 났잖아요. 그 유다가 뭐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루벤 첫째 아들 제하고 요셉도 제하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겠어요. 유다 지파가 뭐 잘했나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아둘람에 가서.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든지 죽여버렸어요. 애를. 예? 오난도 형수에게 가서 애 씨를 좀 받으라. 지금 하나님이 온대한 그 유다를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나야 되니까 그것도 씨를 딴 데 해가지고 오난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응?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자기 며느리한테 줄 수 없으니까 커도 안 주니까 누구하고 하게 됐어요? 시아버지하고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가 났네. 애가 나버렸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러니 이건 집안 완전 막장 집안이에요. 그래 거기서 났는데 또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낳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손을 쑥 올리네요. 이게 누구예요? 첫째지. 여기다 홍색실을 감았어요. 이게 첫째다. 그런데 이게 쑥 들어가네. 둘째 베레스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베레스 둘째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리해보면은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뭐 볼 게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치면 이거 완전히 저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막장 인생들.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아이니까. 그것도 첫째도 이거 둘째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 복잡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상죄인이죠. 그러나 그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이 글로 나왔다는 것은 모두. 그래서 예수가 성탄에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뭐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택할 것 없다 이거. 설사 하나님 앞에 더 잘못해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한 거는 이거는 큰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라 이거지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나머지 생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또 공짜가 없이 상급을 주신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것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세계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건 과정이고 과정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먼저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내 입으로 나올 수 있었던 자체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이거는 뭐 이 역사에 성경의 말씀에 영으로 다 틀림없이 기록된 걸 내가 이걸 알았다는 건 이건 놀라운 겁니다. 까딱하면 저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 거기 까딱하면 알라 하고 저 이태원 저 이슬람 사원에 가서 까딱하면 대순진례 가가지고 구천천국이 어쩌니 저쩌니 거기서 할 판인데
팔판인데 오늘 예수를 정말 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자, 진리복음이에요. 복음 정리하는 거예요. 진리복음입니다. 진리복음은 뭐예요? 진리복음은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율법은 뭘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싹 정리해서 믿음의 법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율법에서 바로 믿음의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은 거예요. 또 이거 중요합니다. 종교에서 십자가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길이 뭐 다양하다 해서 뭐 하나로 만들자 하는데 틀립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이 헬라 사상이 굉장히 퍼져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할 정도예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레벨인데 부활이 없다 할 정도고 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현대인들의 모델이에요. 완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 열심히 살다 끝나면 된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유대 지도층들이에요. 이게 헬라 문화, 헬라 철학들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그래서 나오나가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그 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예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 도가 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상에서 다양한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아멘. 내 부활이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 주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거예요.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정리.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할까요?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자, 방황하는 나에게 힘차게 박수치며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